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38장 1절과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 등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보석과 티어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금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그물 네모 등에 철을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철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롯으로 서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철을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몇 대지를 나눕니다만 전체가 한 2대지를 나누는데 첫째는 이제 마지막 제단에 이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를 만들고 이제 떡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번제단을 이제 만들고 이제 뜰에 앞에 성전에 제일 입구에 있는 뜰에 그 제단을 만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전체적으로 다 금으로 하면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물론 성전에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각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제일 안에는 언약궤에서는 금으로 감쌌고요. 때로는 이제 은으로 감싸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제일 뜰에는 이제 뭐냐면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안에 보면 이제 롯으로 감쌌다, 그죠? 롯으로 감쌌다. 이제 그 크기를 여기에 보면 이제 약 2m 30cm 정도 되죠.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넓고 이제 넓이도 이제 2m 30 그러니까 2m 30이면 높이는 각이 똑같죠. 2m 30 사방 속에서 높이는 한 1m 40cm 정도 해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 짐승들 가져오면 사람들이 제단에 짐승을 가져오면 거기서 잡고 그렇게 태우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좀 크기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좀 지성소는 제일 좁고 그 다음에 성소는 그 다음으로 좁고 이 뜰에는 굉장히 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나오는데 한 40여 미터, 폭이 한 20여 미터 되는 뜰이 굉장히 커서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거기서 잡아서 처리도 해야 되고 피도 뿌려야 되고 씻고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 장소가 깨끗하지만 예전에는 그 제단에 우리가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제도로 구약에 등일 때는 이 짐승을 가면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설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대회식이 옛날에는 뜰과 같았어요. 그리고 지성소 이 강당은 아주 좁은 장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오늘날 구조하고는 정반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 필요한 모든 기구는 롯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지성소 안에 거기 있는 모든 것은 금으로 대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성소에는 금도 다가고 은도 다가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롯이 거진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뜰에는 주재료가 롯입니다. 은은 아주 조금만 쓰였고 대다수가 주재료가 롯입니다. 우리가 놋그릇 만들 때에서는 그 놋을 말합니다. 어쨌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비철에서 비철이라는 말은
녹이 슬지 않는 아주 오래가는 그런 숯을 우리가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이제 보리넷을 만들어서 이제 이동할 때에 이동할 수 있도록 보리 앞에와 같이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서, 채는 또 우리 옛날에 우리 보면 이 국수 밀 때 그 보면 그걸 우리도 채락하기도 하고 뭐 다리미락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쭉 하게 이렇게 된 한 이만큼 되는, 근데 이건 더 길지요. 그렇게 길게 해서 그것을 이제 당시에 성막을 옮기는 고라자손이나 레위자손들이 이동할 때 그것을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자꾸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양쪽 고리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8절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노스로 또 대야 물두멍도 있었다. 물두멍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냥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여인들이 그 수종들은 성소 안에는 그 여자들이 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했는데, 근데 다만 이 뜰에는 여자들이 들어와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들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남자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여자들이 그것을 거울로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에, 옛날에는 거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옷에 막 그 짐승을 잡고 내리나다 보면 피가 막 묻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울로 사용하는 그런 물두멍도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9절입니다. 100규빗이며 약 45m.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아까 제가 뜰, 이제 성소 들어가기 전에 뜰이 또 이제 성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져오면 짐승을 거기서 잡고 거기서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 성소와 이 바로 맞닿아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별도의 뜰에서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리를 했다. 그 말이죠. 그 관리를 하는데 그 크기가 약 얼마냐? 45m. 길이가 약 45m. 굉장히 크지요. 한참 큽니다. 우리 45m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보기보다도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운동장처럼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곳에서 방금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많은 짐승들을 가져오면 다 거기서 잡아서 거기서 다 처리하고 태우고 그렇게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 기둥은 서물이며 기름때는 은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유일하게 은이 있는데, 은은 뭐냐? 기름이 데이는 곳만 은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동이 기름과는 잘 맞지 않은가 봐요. 너무 때를 많이 타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름이 때라는 것은 그 기름을, 짐승들을 가져오면 기름을 별도로 채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옛날에는 기름이 귀했는데 기름을 가지고 이제 제단에 제사를 지낼 때에 기름을 넣어서 태웁니다. 기름이 안 들어가면 불이 안 붙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름이 워낙 흔해서 짐승의 기름을 사용을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토론골 사용하는데, 가난해서 우리는 짐승의 기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짐승의 기름을 빼서 그것을 옛날에 불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짐승의 기름을 빼서 이제 제단에 태울 때 보면 항상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을 담는 그런 기름대는 은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북쪽에도 실제로 100규빗이라, 뜰은 남쪽에 동쪽 모두 100규빗이라는 것이, 100규빗이라면 약 26m. 서쪽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세로로는 이제 26m, 가로로는 길이가 45m죠. 그런 길이로
이제 만들어서 그 당시에 뜰로서 사용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주위를 전부 다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것을 전부 다 기둥을 세워서 포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 기둥은 내신데 문기둥이 내시, 그러니까 문기둥은 또 거기도 뜰에도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기둥이 내신데 그 성막 말뚝과 20절에 뜰 주위의 말뚝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계속 뭐냐, 노스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길입니다. 크기 같은 것도 다 보면 알 수 있는 길인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계속적으로 여기 말하는 것은 바로 노스를 강조합니다. 노스로 만들었더라, 노스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노스로 만들었더라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뭘 말하냐, 노스를 강조합니다. 노스를 강조. 우리가 앞에서 저 안에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를 만들 때는 뭐요? 속죄소 만들 때는 계속 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뭐냐? 노스로 만들었더라. 그런 때 외에는 다 노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뜰신앙이라 그런 것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브라함 신앙인데 이 아브라함 신앙은 바로 노스신앙이다. 오늘날 말하면 이 교인들이 그냥 이 신앙인들이 보면 대다수가 아브라함 신앙인이 많은데 그 아브라함 신앙은 노스신앙이다. 노스신앙. 가치로 말하면 금과 은과 노시 있는데 같은 비철이지만 녹과 은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은도 금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가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녹과 금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몇백 배락 해도 많아요. 이걸 뭘 말하느냐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뜰신앙은, 아브라함 신앙은 뜰신앙이다, 노신앙이다. 그것이 하늘나라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신앙이 이 지성소의 신앙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뜰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시작할 때는 모두가 뜰신앙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뜰신앙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우리는 성소신앙이 바뀌고 지성소신앙으로 빨리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바울 사도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라. 너는 반드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즉 지성소에 속죄소 앞에 서려고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보면 우리 딴 데도 보면 이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다. 침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우리가 은신앙이 되고 금신앙이 되려고 그런 믿음을 가져주려고 우리가 침노해야 된다. 자꾸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31절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이제 성막 경과보고를 합니다. 성막 경과보고. 21절에 봅니다. 21절에 보면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쓴 죄로, 그러니까 성막 안에 쓰여지는 모든 물품들이 있다. 물품들이 있는데 이제 성막을 다 지었으니까 그 물품은 여기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과 거기에 모든 들어가는 재료들은 모두가 아론의 아들이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말이요 모든 물품을 준비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베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고, 앞에서 우리가 보면 이 모세가 이 베살렐과 뒤에 거기에 나오는데 올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선정을 허락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합니다. 그 지혜의 영이 임한 이 브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말로만 했을 뿐인데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이 브살렐은 그 물건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입니다. 단지파 아이사의 아들 올리압이 그와 함께 했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이 올리압은 특별히 재능적인 면에서도 아주 재능이라는 말은 물건을 만들었다. 남에게 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만들었더라.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리압이 밑에 보면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특별히 말입니다. 실은 여인들이 싸가지고 갖다 줬는데 이 수는 모든 수는 바로 이 올리압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앞에 안에 보면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다수가 보면 전부 다 수를 굉장히 많이 놨어요. 아주 이쁘게 정교하게 수를 많이 놨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이 올리압이 다 수를 놓았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므로 그것을 다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는 이제 뭔가 하면 성막의 건축 비용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24절입니다.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29달란트인데 29달란트를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금은 986kg, 730세겔인데 약 11.4kg면 딱 약 1톤 들어갔어요. 1톤. 금이 1톤 들어갔어요. 금이 1톤이 들어가서 그 안에 그것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 안에 지성소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막의 떡상에서 촛대에 등대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들을 말입니다. 전부 다 거기에 약 1톤 정도의 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에만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약 10톤이다. 10톤. 은은 10톤이다. 은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성전 그 지성소와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 그 기둥에 모든 기둥에 은을 받침대로 사용했어요. 은을 받침대로 사용 좀 튼튼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은이 들어가서 약 10톤 정도의 은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그 당시에 남자가 약 몇 명 63만 1,550명 20세 이상 남자 그리고 20세 이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가 남자만 63만 1,000명이니까 상당히 인구가 많은 거죠. 말이 63명이지 오늘 우리나라 국군이 60명만 지금 인구가 줄어서 많이 줄었다 하더만 예전에 우리가 항상 60만 명 정도 됐는데 어마어마한 거지요. 인구가 결코 적은 수 아닙니다. 20세 이상, 20세 이하는 빼고. 자, 그 다음 27절입니다.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 받침을 만들었더라. 28절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기름대로 만들었더라. 29절 드린 놋은 70달란트. 네. 놋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놋은 70달란트. 네. 은보다도 이 놋이 더 적게 들어갔습니다. 약 238kg 정도 들어갔다. 이 놋으로 해망과 기둥 받침과 놋재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뜰의 그 입구에는 전부 다 이 밑받침도 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두 놋으로 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거기에 기둥에 전부 다 밑받침도 언으로 했지만 이 뜰에는 모든 것, 뜰에는 기둥의 밑받침도 뭐요? 놋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금, 은, 놋이나 놋인데 놋을 사용하는 일 보면 그 사용하는 그 따라 우리가 신앙이 분명해진다. 예? 이 보석을 보면 예?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진다. 보석으로 봐도.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에 비틀어진 건물을 우리가 앞에 이제 제 정수 안에 그 언약궤를 만들 때나 성소의 그 떡상을 만들 때나 거기에 이제 촛대 외엔 등잔대 외에는 모두가 이제 속에는 나무가 들어갔어요. 나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쌌더라 이렇게 나와요. 금으로 감싸고 은으로 감싸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 이 성전 오늘 우리가 몸성전을 찾는데 똑같습니다. 원리가 어떻게 똑같았냐면 이거요. 나무를 금으로 감싸고 은으로 감싸고 놋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영원한 인생에 나무가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이 꼭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무와 같다. 이 나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뭡니까? 이걸 금으로 감싸고 은으로 감싸고 놋으로 감싸야 된다. 이걸 육체를 그 정도 주시기만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아멘은 뜰에는 놋의 믿음이고 성소에는 주로 뭡니까? 금과 은이 같이 결합된 믿음이고 이 지성소에는 뭐요? 대건 커진다 뭐요? 그 99%가 뭐요? 금이요. 금으로 된 신앙. 금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금과 같은 아주 고부와 가치적인 그런 믿음으로 되어야 되고 이 성소에는 금신앙도 있고 은신앙도 있고 그러나 이 뜰신앙은 뭐요? 대다수가 조그만 안에 기름그릇 사용하는 그것만 은그릇이고 어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기둥이든 위든 바깥에 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놋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신앙은 놋신앙이다. 이 성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신앙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21장에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이 세 가지의 부류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한 가지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뜰신앙, 놋신앙이다. 놋신앙. 알겠어요? 가치가 놋신앙.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놋신앙이다. 놋신앙. 가치가 막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신앙인데 성소신앙은 주로 보면 떡상에도 금, 등잔대에도 금, 그 외에 이제 또 은으로 사용하는 것도 조금씩 있는데 이 100% 금 따위고 100% 은 따위고 이제 조금씩 섞여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도 다시 말하면 성소신앙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지금 오늘 5분 주간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인데 성령의 강림, 즉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영이 오는데 그리스도영이 즉 잠언서로 말하면
명철의 영이 온다는데 그 명철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이 금과 은이 섞여 있는 신앙이다. 그리스도가 와 있는 사람. 성소에 들어가도 금은이 섞이지 않는 은신앙자도 있는 거야. 왜?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은신앙. 성령이 임재만 있는 사람은 은신앙. 이 성막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에 가면 99%가 다 금입니다. 밑에 지은데도 금이고 언약궤 안에 있는 것도 다 언약궤도 다 금 안으로 안 밟히도록 금으로 감쌌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릇과 속죄소는 완전히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 금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 뜰에도 없거니와 또 성소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 믿음이 뭐요?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뜰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참 많이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성소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신앙도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긴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러나 그 지성소 안에는 금이 아주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요? 아주 믿음이 충만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믿음을 많이 달라고 믿음의 부자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우리가 큰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우리가 그 지성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오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며칠 동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몸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바라보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 성전과 우리의 성전도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지어서 모두가 우리 성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